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전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빌레몬서 파노라마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요절은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빌레몬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관찰하고자 합니다. 1절에서 14절, 15절에서 25절. 첫 부분의 주제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오네시모를 위한 간구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그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10절, 곧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1. 바울은 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야만 하는가? 2. 오네시모는 왜 빌레몬에게로 돌아가야만 하는가? 3. 빌레몬은 왜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 주어야만 하는가? 빌레몬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고자 기록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야만 한 것은 왜 의로움을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영접해야 함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만 했다는 것, 빌레몬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서도 복음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사랑받는 빌레몬에게, 둘째 단원 4절에서 7절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들음이라, 셋째 단원 8절에서 14절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사랑받는 빌레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1절 1. 빌레몬서는 한마디로 오네시모를 용납해 달라는 바울의 강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납만 해주면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결과론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기억, 명하여, 억지로 14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니은 바울과의 친분을 생각해서 인정에 호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윤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귿 어찌하여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어야만 하는가 하는 신학적인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므로 빌레몬서를 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들인가 하는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상호간의 관계성입니다. 먼저 이 편지 빌레몬서의 송신자인 바울은 누구인가? 첫 말씀이 기억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1절 상반절. 니은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힌 자 된 그가 이 편지의 송신자인 바울의 정체입니다. 그는 본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큰 은혜를 입고 빚진 자 되어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의 수신인인 빌레몬은 누구인가? 바울은 그를 기억 우리의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니은 동역자 빌레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19절에서는 리을 내게 빚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하여 사랑과 복음을 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아니라 빌레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라는 뜻이 동역자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3. 및 자매 아비오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합니다. 2절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여겨지고 함께 군사된 아키포는 그의 아들로 여겨집니다. 그를 가리켜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동역자라는 말이 함께 일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함께 군사된 자란 싸움에 동참하고 있는 전우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복음 전도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하면 개인에게 보낸 사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교회 공동체에 보내어진 서신임을 말씀합니다. 4. 서신의 내용으로 보면 빌레몬 개인에게 부탁하는 용건이지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 동역자 군사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임을 밝히고 있는 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빌레몬이 동역자, 군사라는 말과 함께 특히 교회에게 편지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니은 오네시모의 문제를 개인이 아닌 동역자, 교회라는 관점에서 하라는 말씀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머리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골로새서 1장 18절, 교회는 그의 몸이요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는 몸의 지체라는 고백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바울에게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고 있다는 임재를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노예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당시의 사회 규범에 함몰됨이 없이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의와 사랑에서 해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1.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합니다. 3절. 이 축복의 말씀을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고찰해 보면 생각같이 단순한 뜻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복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문에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하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기억.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란 한마디로 죄로 말미암아 그 얼굴을 가리우셨던 시대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리웠던 휘장은 찢어졌고 비로소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것이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로 고린도 후서 4장 4절 비춰진 것입니다. 또 명하시기를 니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하십니다. 먼저 그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시기만 한다면,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시지만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라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복인 것입니다. 이를 아랫게 주 예수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우리 속에는 누구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바울과 빌레몬은 물론 아비아, 아키포, 오네시모 모두를 의중에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상호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둘째 단은 4절에서 7절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들음이라.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4절 1. 바울이 하고 있는 최우선적인 일이 무엇인가? 기억,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문제로 직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 빌레몬에게 니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5절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감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의 서신 중에서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빌레몬에게 믿음과 사랑의 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감사를 하나님께만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요, 사랑은 수평적으로 성도와의 유대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은 새 두 날개와도 같은 그리스도인됨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목하게 되는 것은 언급하고 있는 순서입니다. 다른 서신에서는 디귿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하고 에베소서 1장 15절 믿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미요 하고 골로새서 1장 4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믿음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에서는 사랑과 믿음이라고 사랑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레몬의 성도 사랑에 오네시모를 부탁하려는 문맥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울이 글을 쓸 때 자구 하나에까지라도 얼마나 사려 깊게 선택을 했는가를 말씀해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합니다. 6절 믿음의 교제라고 말씀합니다. 기억, 불신자와는 달리 성도의 교제란 믿음의 교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정적인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이제까지 빌레몬은 많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교제는 니은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선이 디귿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에 부탁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달리 말하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빌립보서 4장 18절 바란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합니다. 7절 상반절 빌레몬의 선이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 즉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도 평안함을 얻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자신까지도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합니다. 7절 하반절 이처럼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미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며 바울 사도까지도 기쁨과 위로를 얻게 했다는 것은 빌레몬이 선한 일에 힘썼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빌레몬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요. 빌레몬에게 이러한 은사를 베푸신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셋째 단은 8절에서 14절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8절 1. 드디어 편지의 본론인 오네시모를 부탁한다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명할 것인가 아니면 간구할 것인가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억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합니다. 그러나 니은 사랑을 인하여 두려워 간구하노니 합니다. 9절 상반절 명함으로 억지로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명령함으로 억지로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것과 사랑을 인하여 자원함으로 하는 것과는 14절 하반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율법적이라면 사랑으로 하는 것은 복음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너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하고 21절 바울은 복음이 승리하여 영화롭게 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나이 많은 나 바울은 합니다. 기억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합니다. 9절 바울의 표현을 살펴보면 오네시모의 말을 꺼내는 일을 얼마나 신중하게 그리고 사력 있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나이 많다든지 갇혀있는 몸이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하는 10절 꺼내기 힘든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오네시모라는 말을 듣는 순간 빌레몬은 얼굴이 상기되었을 성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지 아니한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오네시모는 아비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를 읽고 있는 빌레몬의 심중에는 나도 바울과는 아비와 아들의 관계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어떤 관계여야 마땅하단 말인가? 형제인 것입니다. 4. 저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너에게 저를 돌려보내니 합니다. 11절에서 12절 상반절 오네시모가 전에는 부가치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바울이나 빌레몬 모두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유익한 존재인가? 저는 내 신복이라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신복이란 직역하면 가슴과 배라는 말로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을 바울은 내 심장을 떼어내는 것 같다고 묘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5.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신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사사로운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 기억,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니은 내 신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복이란 대신 죽어질 수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한 신복이란 말인가? 이는 분명한 것입니다. 디귿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1절 9절 그의 복음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신복
즉 충신으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동역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이러한 군사 한 명을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6.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합니다. 13절. 본절에서 상술한 바 신복의 의미가 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신복 동역자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것 1.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합니다. 14절 상반절. 바울은 선결되어야 할 문제, 바울을 수정드는 성김보다 중요한 문제가 남았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돌려보내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억,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이 분명하다면 빌레몬과의 관계도 해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니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속건제에는 배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되돌려 놓아야 할 의무가 남은 것입니다. 이 점을 삭개오의 경우에서 보는 바입니다. 그는 주님을 영접한 후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 하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그래서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2. 여기 구원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난제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문제는 빌레몬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거룩하신 이름이 결부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점이 본문에 문자적으로는 나타나 있지는 아니합니다만 빌레몬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강력한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입니다. 도망친 노예, 그리고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입니다. 이는 당시 법의 심판으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죄인 것입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 끼고 있다는 것은 첫째는 빌레몬과의 관계에서, 둘째는 사회 통념으로 볼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3절 거룩하신가 의로우심에 누를 끼치는 일이라 판단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오네시모에게 간곡한 편지를 들려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3.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빌레몬서가 성경이 될 가치가 있느냐 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것을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착취 계급으로 탈출한 오네시모는 혁명가로 찬양하고 싶을 것입니다. 빌레몬은 착취 계급으로 탈출한 오네시모는 혁명가로 찬양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나 명예를 우선시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구속교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속교리를 도살장의 신학이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4.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그냥 용서해 주시지를 못하고 어찌하여 자기 아들로 대신 정죄하셔야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6절.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행사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도 의로우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만 너의 고집과 해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5절.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이름 때문에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내 유익이나 명예보다 최우선시하고 있는가? 이 점에서 바울이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교회에 보낸다고 한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은 여러 가지 부조리한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제도나 체제로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이럴 경우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가? 제도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혁명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으로 구원하려 합니다. 여기에 십자가 복음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